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최근 약 한 달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모임도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합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간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 감사의 의미를 묵상했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2024년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남은 시간은 또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 인생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큰 지혜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바울은 편지에서 이런저런 권면을 한 후에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절반 이상이 그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의 글을,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장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외에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 더러운 것이죠. 무익한 것으로 여긴다. 바울의 나의 자신의 출신, 배경, 자기가 가진 학식, 또 종교적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고 최고의 스승에게 교육을 받아온 것, 이런 것이 바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의라고
의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다른 말로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랑은 정말로 무익한 것이고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내가 생각한다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달라진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게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이 뭘까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사도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 인생은 방황이 없어집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삶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은 그는 늘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늘 목표가 있었다. 항상 분명한 목표, 다른 말로 표대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에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또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나니 이 죄악된 세상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도 인간도 원치 않는 세상이다.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도 이와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복음으로 변화된 세상,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이 나라가 반드시 온다. 이 땅 가운데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삶은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입니다. 사도의 삶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한 삶인 것입니다. 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이루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엔 진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늘 결실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다. 이것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 압도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에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의 자세, 오늘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으로 그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 지파가 있죠. 유대인들은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민족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12지파 중에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창세기 49장에는 베냐민에 대해서 그의 아비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예언과 같은 유언을 하는데 동물로 얘기를 해줍니다.
베냐민 지파는 일이다. 일이. 어? 일이는 먹이를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먹이를 잡으려고 집요하게 달라지고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 베냐민 지파가 그랬죠. 한국에 우리나라로 보면 12지 띠가 있지 않습니까? 띠가 있는 것처럼 그 동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바울을 동물로 이렇게 보면 형상으로 보면 이리와 같다. 아주 이런 성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지독한 인간이다 우리가 표현하죠. 주님께서 이런 지독한 인간 하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역사를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고 이제 사도행전 같은 책을 읽다 보면 이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 종파로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조그만 종파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교였습니다. 교.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것을 세계화시키는데 가장 지대한 공로자가 있다면 단연코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사도가 늘 목표를 세우고 늘 그것을 열심히 이루고 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그것을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이들의 정신, 자세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목표 지향적이냐.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과 같은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비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 같다. 나만 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달리는데 이 달린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갖고 달립니까? 내가 1등 해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달리는 거죠. 올림픽 육상을 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따르고 달리는 거죠. 믿는 자들의 삶도 이러해야 한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산다는 거죠. 그게 다름질을 하라. 뛴다는 겁니다. 뛴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뛰는 것이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신앙의 선배분들이 살았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그 삶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뛴다라는 표현이 늘 있었습니다. 역사를 뛴다. 하나님 나라를 뛴다. 또 고상한 말로 섭리를 뛴다. 뛴다라는 말이 일상의 용어였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서 일구어 놓은 오늘의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저는 이런 말씀 듣기 힘듭니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몸도 이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이전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뛰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더 잘 뛸 수 있도록.
그러나 성경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75세였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전장에 나가서 거인족들과 싸우면서 땅을 차지했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지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만 있다면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열정을 가지시길 바라고. 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목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의 빅 픽처, 큰 그림이 있다. 로마서 8장에도 봤듯이 큰 그림,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었죠.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다른 표현으로 보면 대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전략이 필요하죠. 얼마나 이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는지 바울이 그 안에 글로벌 스트래티지가 있는 겁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세계적인 선교 전략을 그 시대에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잘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교 전략,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유대인 우선주의. 그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부터 전도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도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가라고,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라고, 믿었다가 그 믿음이 잃어버린 자에게 먼저 가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받으면 빨리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준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하라. 철저했습니다, 이 원칙이. 그래서 늘 회당에 찾아갔죠. 두 번째, 도시 거점 선교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왜? 그곳에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기 때문이죠. 또 그곳에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복음이 여러모로 빨리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립선교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나 혼자 전도한다고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비용이 필요하고, 이동을 해도 교통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고, 그 지원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을 때는. 그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떡하냐? 지원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립을 해가지고, 그 지원 여부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경비를 마련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지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도가 오늘 성경의 이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었는데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썩을 승리자의 관, 이 면류관을 말합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살지만 면류관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정말로 얻고자 하는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는 그 영광은 결국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목표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것인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 열심히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절제라는 겁니다. 절제. 이거 요즘에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할까요? 요즘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주의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도 이것저것 할 게 많고 떠있는 새로운 알림들이 많고 또 주변을 보면 볼 것, 즐길 것, 누릴 것 정말 많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절제다. 보고 싶은 것, 즐길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럼 다른 것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미디어 참 이거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중력이 거기서 다 흐트러집니다. 말씀 이렇게 가급적이면 패드를 통해서 성경도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잘 안 읽혀지더라고요. 패드를 켜놓고 보려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책, 소리 나는 이 성경책, 종이책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는 게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계획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성경 이렇게 읽으면요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하라.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두 가지 유명한 경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달리기가 있고 하나는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달리기는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목표 지점 거기를 알고 거기를 향해서 달리는 거죠. 이 방향의 문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직진해야 된다. 우리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격투기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경기죠. 쓰러뜨릴 수 있는 그것을 정확히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 아무 목표 없이 살지 말라. 엉뚱한 방향을 쫓아 살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갖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효과적인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이런 것을 잘하며 살아야 된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사는 분들을 본받으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것이고, 저는 계획적인 삶이 전혀 나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배워야 합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이 더 잘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26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삶의 방향. 나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말라. 자, 기도 제목도 그래서 여러분, 연말까지, 2024년이지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내가 한 해에 못다한 것들, 하나님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좀 정하시면 좋겠고요. 새롭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열심히 사시면 연말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우들에게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이미 얻었다 함도 내가 얻었는데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목표를 성취를 했습니다. 성취를 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루어가야 할 것이 있고, 더 얻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올림픽 출전한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딴 선수가 따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정확히 보면 27%라고 통계적으로 누가 조사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왜 금메달 따놓고 우울증에 빠지냐 말입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았는데,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모든 걸 절제하고 그걸 위해 살았는데 그걸 잃었단 말입니다. 이제 뭐 하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뤘기 때문에 목표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냐? 너무 공허해져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다거나 막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사도가 말하는 이 삶의 자세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건강해지는 삶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나는,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삶입니다. 큰 것을 이루고도 또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살고, 그걸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늘 살아갔던 것이 사도의 삶이었다.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갔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내가 뭔가를 많이 얻기 위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 위함이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일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일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의 은혜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더 깊은 은혜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달려간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뒤에도 있고요. 그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두 가지 또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참 뒤에 있는 것을 잘 잊어버려야 된다. 뒤에 과거죠, 과거. 과거를 잘 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이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많은 경우 과거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나의 실패한 경험, 내가 잘못한 것,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것,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를 확실히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born again이라고 하죠. 거듭난다고. 거듭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내 모든 것은 다 죽었다. 끝이 나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시작한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대속. 왜? 내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량이라고 하죠. 리뎀션이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금 갖는 순간 그 즉시로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이 가까우지만 잊을 것 잘 잊으시길 바랍니다. 응?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알길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몇 초도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내 앞길이 바쁜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무관심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응?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양심의 문제죠.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지는 것이랬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게 예수님의 피다 말입니다. 리뎀션. 주께서 그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 속죄 주님을 믿을 때 과거가 그 순간 싹 청산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누구든지란 말 속에는 그 어떤 죄를 과거에 지었다 할지라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두운 경험을 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 은혜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 그렇게 과거를 잘 잊으시고 잘 정리하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본문 다시 돌아가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는 것인데요. 교회가 현재 이제 본 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있고, 6개 지교회를 이제 개척해 놓은 상황입니다. 12개를 이제 채우고요. 더 나아가서 40개까지 이렇게 가서 국내외 많은 곳에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왜 열심히 세우려고 합니까?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많은 영혼을 전도하려고, 구원하려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최근에 어떤 발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아프리카의 그 무슬림들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지역에 사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수돗물도 얻을 수 없어서 흙탕물을 먹고 사는 그런 곳에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면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몰려드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몰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뭘 세우냐? 모스크를 하나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럼 물 먹어서 감사한 사람들이 모스크에 다 가는 겁니다. 다 알라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없는 곳마다 가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파고 모스크를 세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전도가 되는지, 얼마나 전략적인지. 응?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영적인 그 거점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응?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목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복음이 가득한 세상이 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을 보면, 이 나라를 보면 요즘 인구도 점점 줄고 있고, 인구가 주니까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뭐 통계를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통계를 갈수록 이 대학가, 청년들이 모이는 대학가를 보니까 점점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이제 한국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여기 두신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 한국에 세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사명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어떤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명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으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뜻을 세우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개 세우는 걸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걸 넘어 40개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사도같이 가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부족한 거 다 압니다. 하나님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가다가 그만하고, 가다가 주저앉고,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거 할 수 있다. 힘을 주시고 정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꼭 상을 주신다. 바울은 이런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도 14절 후반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 상을 주신다. 그냥 고생만 하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꼭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면,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이것이 사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가 앞에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자세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니,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자세를 갖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 그런데 뒷말이 이렇게 돼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만일 여러분 가운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삶에 여러분이 살아간 것에 따른 또 다른 상을 주실 것입니다. 참 사도의 말이 아름답죠. 바울은 그렇습니다. 늘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살라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른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삶에 따른 상급을 또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쉬운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 16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준비됐나요?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앞으로 다 같이 함께 나아가자. 최근에 우리 교회가 제주도 올 네이션 센터 힘을 합해서 잘 이루었습니다. 물론 남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큰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협력해서 잘 이루었습니다. 또 우리 신학교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함께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런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원도에도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전도를 하면 그분들 먹고 자고 교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워주셨습니다. 정말로 국제적인 교육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모든 영혼의 갈급함을 다 넘치게 채워줄 수 있는, 만족해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자료, 커리큘럼 다 세세하게 다 정해져 있고
짜여져 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교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언변이 뛰어나야지 잘 가르쳐 주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재가 있고 다 짜여져 있는 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있죠. 체계적인 컨텐츠, 운영할 수 있는 경험, 우리 안에 다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16절처럼 이제 이미 이룬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더 많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은 이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한 일들, 그것만이 남는 거죠. 근데 그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사랑이지만 다른 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올해 남은 기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힘차게 다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부름받은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향방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표대를 세워 달려가게 하옵소서. 얻은 것이 있어도 얻었다 하지 아니하고, 이룬 것이 있어도 이루었다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더 큰 표대를 향하여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소망의 미래를 향해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두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사오니 그것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침내 상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